이 예배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율동과 함께 찬양할까요? 랄랄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랄랄라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뛰면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번에 전사님 따라서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다같이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우!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다같이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예! 율동하며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마지막 돌면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 예배 시간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과 소망을 바라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다.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성령님의 나의 권능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고 우리 바라고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대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아멘. 되는 이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되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간절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송림초등부 주가윤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모두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경상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생들, 친구들, 언니, 오빠들이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이제 2달 만에 남겨두고 있네요.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11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거나 무서운 내용이 아니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반짝반짝 빛나고 따끈따끈한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가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일 뒤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한번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책일까요? 오, 정답 맞습니다. 정답은 요한이지요. 요한이 써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요한에게 계시하신,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누구에게 읽으라고 쓴 책일까요? 오, 7교회! 어떤 친구들은 7교회도 알고 있네요. 아, 이번 주 어묵에서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7교회도 맞고요. 교회라고 해도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내용을 터키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 쓴 편지이기도 하고,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준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7교회,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을 전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당시 로마의 영토였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자신이 신들 중에 신이라고 선포하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하여 향을 태우며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들인가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은 할 수 없소,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황제의 숭배 명령을 거부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진 황제를 교회는 견디기가 쉽지 않았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감옥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감옥섬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았고 그 내용을 7교회와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크리스천들에게 전해주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해 들은 친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자주 갈 수 없고 교회 친구들도 없고, 친구는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이 전부인데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뿐이라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코로나 중에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매일 아침 어묵을 한다고 하니 이상하다고 공부나 더 하라고 놀리기도 한답니다. 또 다른 친구는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말하며 친구들이 비웃고 그런 게 어딨냐고 놀린다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는 친구들이 있지요. 또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중국에서 잠시 살았었답니다.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잡아가고 강제로 나라를 떠나도록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도 지금도 한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작전 타임! 작전 타임을 외치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작전 타임이란 말을 알고 있나요? 농구나 야구 같은 경기를 하다가 잠시 경기를 멈추고 작전 시간을 갖는 것을 작전 타임이라고 합니다. 작전 타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진짜 좋아. 그래, 그렇게 공격하는 게 좋은 거야. 상대가 공격할 때 스위치,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하면 다 막을 수 있어. 스위치 꼭 기억해. 다솔, 다솔도 진짜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당당하게 공격하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고.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지금 잠깐 지는 것 같지?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이긴다. 자신 있게 부딪히고 당당하게 하던 대로 계속 가는 거야. 너희가 이미 이긴 게임이야. 한두 골 못 겼다고 낙심하지만 이미 전반에 다 이겼어. 끝난 거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경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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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의 공격이 너무 강하게 들어올 때 그 흐름과 기세를 끊어주기 위해 외치는 말, 작전 타임! 그리고 감독은 선수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였나요? 먼저 경기 중인 선수들 하나하나에게 잘하는 점을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리고 또 고쳐야 할 점을, 실수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선수들인 7교회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코칭해 주십니다. 잘하고 있다. 너무 훌륭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고쳐야 해. 이 부분은 잘못하고 있어. 이것만 고치면 된다. 왜 이렇게 코칭할까요? 이기는 방법이요.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작전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작전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작전대로 행동하면 이길 수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타임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힘든 일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작전 타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서의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작전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작전이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름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작전 첫 번째는 현재의 그래도 괜찮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도 괜찮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애들이 놀려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작전에서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 힘듦, 고난과 아픔에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요? 당연한 것이니까요. 당연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무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전쟁을 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죠. 그렇다고 악의 무리들이 순순히 백기를 들고 전쟁을 포기할까요? 아니죠. 다음 공격 대상을 향하여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바로 교회에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악한 용이 아이를 공격하지만 아이이신 예수님은 승리를 하고 용이 다음 타깃인 여인을 공격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교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린 양과 교회, 크리스천들을 향해 공격하는 것 당연한 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히고 추방을 당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첫 번째 작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 당연한 싸움이고 당연한 전쟁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쟁을 계속해 나아가렴. 그래도 괜찮아.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작전 두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이겼다. 그래도 괜찮아의 이유가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죠. 고난과 어려움, 죽음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고난을, 어려움을, 죽음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겼다.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도 당연히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괜찮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미 이기신 승리 때문이랍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혹 죽음을 당해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유 역시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 그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서울 합정동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선교사님은 의사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여서 의사가 되고는 한국을 돕고자 의료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이 선교사님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과 한국인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전염병에 가득한 가난한 땅 한국에 와서 전염병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괜찮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셔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난과 죽음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작전, 이미 이겼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작전 세 번째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다시 오신다. 부름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승리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특별한 날을 알려줍니다.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게 될 아름답고 멋진 무지무지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 최후 승리를 이룬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고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전 타임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 힘듦이 있니? 그래도 괜찮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겼어.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전을 알려주시며 웃을 수 없는 상황도 현실에서도 웃게 해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희망으로 미소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옛날 믿음을 지키던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인데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어려움에 있는 동료를 만날 때마다,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끝까지 싸우며 견디는 교회에서 서로에게 건넨 인사말 마라나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겼다. 최후 승리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 힘든 중에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으로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 그리고 승리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의 승리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듦과 어려움 속에 지내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작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미 이겼다.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작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웃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젠트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가볼까요? 1, 2, 3, 4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작전 타임. 그래도 괜찮아. 이미 이겼어. 다시 올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응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미션 마라나타 사행시 응원 메시지 만들기입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인데요. 이 네 글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라나타 사행시로 응원 메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들의 마라나타 사행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마법같이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라디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엄청난 아름다운 사연이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는 그 사랑의 열차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지금 타고 함께 출발해볼까요? 렛츠고! 맞아. 라이온킹의 주인공보다 나녀연대기의 주인공보다 타잔의 주인공보다 네가 훨씬 멋있어. 자, 여러분의 마라나타 응원 메시지를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이 포인트를 드립니다.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활짝 열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둘째 주로 2학년, 4학년, 6학년, 짝수 학년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오고 싶은 1, 3, 5학년 있나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주일 보내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